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고달프고 또 기존 체제 시스템 안에서 희망을 찾기 힘들수록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개혁적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 신앙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1세기의 유대 땅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지만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어떠한 흐름도 낌새도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던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곧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자기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는 메시아가 오는 일에 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독립 또는 영적인 회복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기존 체제와 싸웠습니다. 우린 이들을 일컬어 메시아 운동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30년 어간에도 10여 개의 메시아 운동이 이 유대 땅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메시아 운동가들은 그 주동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나면 그 운동이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 안에도 이러한 부류의 메시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이 여러 명 언급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따라하십시다. 드다. 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자기가 어떤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400여 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결국 처형을 당했고 그 결과 이 운동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이어지는 4장 37절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후 호적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도 호적하러 올라갔던 역사상의 기록이 될 만한 어떤 그 시점 어간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다. 한국에 김씨, 박씨 많은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을 꿰어 따르게 했지만 그도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이 운동은 흐지부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훗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에 천부장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는 소요 사건 앞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38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전후한 여러 시절 속에 이러한 체제 전복적 또는 체제 변혁적 때로는 메시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운동 가운데 그 주동자가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운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운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종교 사회학적 입장에서 보면, 유대의 사상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도 예수 운동가들, 메시아 운동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메시아 운동가들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예수 운동가들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 예수 운동이 어떻게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든 운동들은 주동자가 죽고 나면 다 흐지부지 되어졌는데 이 예수 운동만이 살아남게 되었는가,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운동은 단순한 메시아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가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만 강조해도 죽음은 이미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죽었다는 것도 믿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겠지만, 그러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의 죽음의 역사성을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 아래 실행된 십자가 처형을 통해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른 본문을 통해 설교할 수 있고, 16장의 논지는 예수가 실제로 죽었고 부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 역사적 사실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5장과 16장 안에서 몇 가지 증거를 들어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성을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증인의 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증인의 말 자체가 가장 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저도 오늘은 성경 구절 자체를 여러분에게 많이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유세의 아들 마리아와 또 살로몬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매.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죽음과 장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가라는 성경의 기록자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죽었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마가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예수 죽음의 역사적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증거는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5장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1대1로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직접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은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보고하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는 실무를 다 담당을 하죠.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예수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고요, 로마 안에, 유대교 안에 객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의 제자들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 기록을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죽음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 속에서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죠. 15장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는 요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5장 47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 더 등장하고 16장 1절에서도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의 빈 무덤의 목격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세 여인이 바로 이 예수 공동체 안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의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기록하는 이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궁금하다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직접 이야기해 줄 것이다. 여러분, 바로 마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의혹을 품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을런지 몰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2000년 동안이나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 또는 놀라운 진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11절에도 13절에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더라. 여러분, 제자들도 듣고도 못 믿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믿기 힘든 게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믿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이 독특한 겁니다. 흔히 있었던 일 중에 한 번의 일이 일어났다면 믿을 수는 있겠지만 부활 자체가 가지는 가치는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면 믿기에는 쉽겠지만 그 일이 가지는 가치는 특별한 가치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믿기는 힘들지만 이 일의 가치는 독특합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마가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고되어졌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 기대한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믿지는 못하더라도 기억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최소한 무덤 앞에 한 번이라도 어슬렁거려 보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 사흘째 되는 날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 앞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건 고사하고요, 기억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 온 게 아니고 향품을 사서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한 번 더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었던 것 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뭘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빈 무덤에 있었던 천사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빈 무덤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었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의 영이 되살아나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셨겠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육체로 죽었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만져보라고 알려주셨고 음식을 먹는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부활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어난 일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일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부활의 성경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것이라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가 말했던 것이 이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성경적 의미들과 예언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잠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이나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이나 순회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필요한 대로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명으로 알았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나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나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다. 편지를 이렇게 써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에게도가 반복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형제들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증언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는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첫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제가 읽어보죠.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너무 놀라운 일이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참 많다. 내가 못 보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믿음이 안 생길 수는 있지만 예수 부활에는 분명한 증인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을 사는 사람들로서 저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단순히 증인들이 있다 없다의 문제, 그게 누구냐? 어차피 우리는 못 만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게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저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부 제자들이 지어낸 조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추고 그 거짓말을 함께 행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시대를 흘러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논리적 전개이지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의 대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고 하나같이 죽어버린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지어내었다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했던 제자들,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해야 했던 제자들,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훗날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전부 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고백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도 여전히 그 신앙을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는데 맞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이단 신앙인들을 들여다보면 교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 가운데 절대적인 이유가 교주가 헌금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강요해서 쌓아놓은 물질적 재산, 결국은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분할권 때문에 그 신앙을 계속 붙들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예수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끝이었다면 그 예수가 무엇을 보상할 수 있었기에, 그 예수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죽어버린 예수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재산을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 이름 앞에 붙어 있어야 남아있는 그 재산 조금이라도 내게 돌아온다라는 뭐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실 때에 그 벗기워진 옷조차도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이비 신앙을 보존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들 스스로의 목숨의 위협이 다가왔고 자기들의 가족의 안녕도 위태로워졌던 그 시대를 살면서 그들은 왜 굳이 어리석게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은 의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짜집기한 거짓말을 위해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죠. 특히나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누가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도들이 이렇게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 자리에 불려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저주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 하십시다. 보고 들은 것. 다시요. 보고 들은 것. 한 번 더요. 보고 들은 것. 뭘 보았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행했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르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드시는 모습, 손과 발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만이 변화된 제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함으로 내 처자식이 안전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나 거짓말하겠다. 내가 거짓말 한번 함으로 대의명분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말을 함으로 도대체 나와 내 가족에게 얻어지는 게 뭡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거짓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석탄일도 있습니다. 공자 탄생일도 있고 마호메트 탄생일도 있고 문선명이 태어난 날도 있고 신천지 교주가 태어난 날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날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싫고 미워도 우리 교주가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성이고 우리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성이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면에서 배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더 큰 명절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절을 마케팅하는 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명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성탄절은요,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팔아먹기 좋은 날, 장사하기 좋은 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의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시즌이라는 게 있는데 부활절에는 시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하여서 감격도, 감흥도, 기쁨도, 자랑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 부활, 부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큰 행사하자 그러면요, 석탄일 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 출생일에 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런 절기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날,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일요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사실은 예수 부활을 늘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예수님 많이 살아나셨어.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살 거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 너희 믿음도 헛것. 다시 말하면 다 거짓말, 가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다 의미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속이는 거야. 다 종교 사기꾼들이야.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도 가짜, 나도 가짜, 다 가짜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거짓말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불쌍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지만 거짓말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소망 있는 사람 없다. 바울은 지금 역설법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토론을 할 때에 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지식이 깊고 학식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이야기, 바울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부활이었어요. 유대교 철학도 알고 있고 바울의 주장, 웬만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19절, 20절에 어떤 에피큐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광장 이름입니다. 어떤 광장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자꾸 들려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 이상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부활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바로 그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한 젊을 때,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쾌락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 아득바득 어금니 깨물고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 세상 떠나는 허무한 죽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려도 됩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며 살더니 이렇게 갈 걸 하면서 엉엉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몇십 년의 삶의 모든 것을 걸기에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내모는 것들을 쏟아붓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죽음? 그건 새로운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슬퍼할 이유가 없어. 나누었던 정, 나누었던 교제,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추억이 인간의 슬픔으로는 남겠지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출발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좀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거 다 어느 날 던져놓고 떠날 것이고 진짜 내 것은 하늘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누려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는요, 영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그 존재했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뭘 믿냐? 도대체 예수의 무엇을 믿냐?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죄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부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목숨을 잃고 나서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죽음에 매여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돈, 권력, 이성, 아니면 명예 또는 그 어떤 두려움에 눌려 지내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목격 또는 예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넘어서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또 다른 부활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자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매여서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일까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해줄 거 다 해줬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스테이지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잘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잘하면 내가 상을 주지만 못하면 내가 알밤을 줄 거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 나가 전파할세.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와요? 제자들과 함께. 뭘 하는 제자들?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보편적인 성도들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늙고 은퇴하면 야, 나도 젊을 때 했어. 이제 니네가 해. 젊은 것들이 해야지. 그리고 다 뒷전으로 물러나 앉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해 주셔야만 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이루시고도 이제 너희들이 전해 하고 뒷전에 물러나 계시지 않고 젊은 것들이 일할 때 함께 역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운동, 메시아 운동, 다시 살리시는 부흥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운동, 메시아 운동, 부흥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얻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나는 증인이니까. 이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